3월 17일 예수소망교회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은 12장 1절서부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향유 도요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그 소위 성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당신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은 지금껏 천국복음의 전파와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확보를 위해 자신을 되도록 감추었던과는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예루살렘 방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에서 비로소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많은 수의 엄청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과 오병이어의 이적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많이 운집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주의의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이러한 행동을 즉각 파악하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강요에 의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겸허한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의미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비민족주의적 성격인 메시아 왕국과 칭호가 자신의 의도임을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신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믿음과 많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모두 수정되어야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은 표적들만을 보고 압도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또 언제든지 그 표적이 없으면 불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민족적인 메시아 신앙을 바로잡고 또 이제 사후에 이 남겨질 제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2절에 헬라인들의 방문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사역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 즉 이방 문명을 받은 사람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세상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의 방문은 스가랴서 9장 10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결국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 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헬라인의 방문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리라 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요한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은 그 때가 결국 다른 양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 이방인의 구원을 실현할 예수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표징이 아닌 승리의 상징이므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이들이 찾은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있는 메시아, 능력 있고 죽지 않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들을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영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겪으셔야 했는지는 부활 이후에나 그들은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이 바로 십자가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이 복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예수를 섬기기 원하는 자들의 운명과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원한 세상에선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고 영생을 지키는 삶은 반드시 이 생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자가 바로 예수를 섬기는 자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 해서 열매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결실의 산물이라는 의미로 종종 쓰였는데 결국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많은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그 다음에 이 미랄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본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었고 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현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숱한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어떤 대적하는 자들도 교회를 이 세상에서 말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미랄이 되어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에서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영생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결국 제자들에게도 삶 속에 적용시키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생명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조차도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귀중한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다 지켰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모든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크게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이 세상의 것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자들, 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실 때 아프셨고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깊이 탄식하시며 번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망하다는 단어는 불안하다, 흔들리다, 혼란케 하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떠맡고자 오신 자로서 외로움과 또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번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일에
인간인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하셨으며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혼란과 불안, 절망을 친히 경험하신 것이죠. 그분께는 두 가지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 순환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뜻을 쫓고자 하는 순종의 정열이죠. 그러나 그분은 성도인 우리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역설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로 선택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짐하실 때 하늘에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해 주십니다. 자신들의 제자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생명을 버림으로 영생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먼저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점은 신앙의 역설을 말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역설,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역설,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오히려 살게 된다는 역설이 십자가와 영광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역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몰고 올 영적 세계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해보면 그때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깥에 내던져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이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이 세계 위에 군림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좌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결국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였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따랐다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는 더 이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탄의 힘은 더 이상 힘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누구든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2절에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결국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죠? 온갖 욕망으로 뒤엉킨 세상이 온갖 욕망으로 뒤엉켜버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영광을 받는다고 다그치는 소리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만 성공과 안락함이 보장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온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길은
현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면 실패하고 불행해져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대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버린다는 말이 목숨을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이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끊어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죽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만으로 살기로 결정한다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난과 불안이 우리를 따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도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시간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고 겪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친히 아신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며 예수님을